하면서 축복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이 야곱의 삶을 이거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야곱아 너 그랄에 거해라. 그래서 야곱이 그랄에 거했고 그 그랄에 거해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르호봇의 은혜, 르호봇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너는 여호와께 복음받은 자다. 이렇게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은 삶임을 확인하는 장면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큰 축복을 주신 이후에 르호봇의 삶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터가 넓게 되는 이 복이 주어진 이후에 이삭의 집에 닥친 다툼과 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요 유명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26장의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에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 그리고 엘론의 딸 바스만 이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헷 족속은 이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할 때 그때 헷 족속과 같이 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의 이 주류는 아니었지만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헷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 명과 결혼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결혼할 때가 되어서 40세가 되어서 두 명의 여인과 연속해서 결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이삭이 리브가를 구할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내면서 맹세했던 내용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삭의 배필 리브가를 구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맹세했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첫째, 이 종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 가나안 땅에서 배필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 저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내 친족들 중에 아내를 반드시 택하라. 즉 종례혼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민족 안에서 배필을 구해달라. 그 얘기를 하나 합니다. 또 하나, 만약에 배필감을 구했는데 신부감을 구했는데 이 먼 곳까지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결혼할까요?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여인 이 땅으로 오게 하도록 그 두 가지를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타락한 땅,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에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타락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과 동원을 통해서 결혼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위험한 상황. 그래서 아브라함은 굳이 이 700에서 심지어 여행하는 길 꼬불꼬불 가다 보면 800km 정도, 당시에 이 여행하는 걸로는 좋게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를 굳이 거기까지 가서 신부를 구해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못하게 여기에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육신의 고향은 저 메소포타미아 하란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땅은 지금은 타락해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이고 여기에 하나님 머물러 하셨으니 내 아들도 떠날 수 없어서 반드시 여기에서 결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맹세를 했던 겁니다. 이삭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이삭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삭의 아들 맞이였던 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인 두 명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과 결혼했다는 말은 한 명은 실수로라도 할 수 있지만 두 명과 했다는 말은 명백하게 이 결혼은 불신앙적인 선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고려가 없이 그런 것을 무시하고 결혼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삭은 평생 첩을 두지 않습니다. 리브가와 함께 일부일처제를 유지를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하건대 자신의 어머니 사라와 하갈이 싸우는 모습을 봤고 이삭 자신이 이 다툼 가운데 직접적인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삭은 평생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 살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상관없이 에서는 보란 듯이 2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들어온 2명의 이방 여인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라트 르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르아흐는 영혼 아닙니까? 이 모라트는 괴로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그냥 마음의 근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 영혼의 괴로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삭과 리브가요 이 에서의 결혼 때문에 2 이방인 때문에 깊은 영혼의 괴로움과 갈등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명백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삭을 결혼할 때 그 결혼을 주도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이삭이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오늘날도 부모님을 가정을 제외하고 결혼 당사자 2명이 알아서 하는 결혼은 없습니다. 결혼은 그래서 2 사람이 사랑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집안과 집안이 만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사회 창세기 시대는 더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리브가 보유하고 있는 장면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서의 결혼 생각을 해보면 에서가 결혼하는 이 시점에서 이삭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이삭의 집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 한 가지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기력한 가장이었는지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실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대한 약속을 자신도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가정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가운데 세우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도 이 일에 대해서 무능력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근심이 되는 이 사건은요, 또 하나는 에서가 어째서 택자의 계보에서 제외가 되는지 또 하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삭의 삶에 있었던 르호봇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이삭이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비멜렉이 와서 야,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그랄 땅의 왕이 보기에도 위협을 느낄 만큼 이삭의 삶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 르호봇의 삶이 주어진 이후에 그런 엄청난 신앙적인 축복과 이방왕을 통한 신앙적인 도전이 있은 이후에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그 과정들을 잘 이겨온 이후에 오늘 이삭은 갑작스럽게 신앙적인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정을 올바로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삭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요,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본래 그런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야기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맨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갔다가 또 무너지고 축복 가운데 갔다가 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의 기간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10년, 20년 단위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과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도 있고 축복의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삭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게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큰 축복이 있었지만 또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선한 선택, 여기서 선하다는 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올바른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를 과신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끔은 나도 스스로 선한 선택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신앙적인 대단한 일을 하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신앙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로 내 삶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한순간도 내 삶을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큰 은혜를 경험하셨고 큰 헌신으로 하나님의 이 르호봇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생각하셔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기 있게 하신 겁니다. 르호봇의 은혜가 있으면 르호봇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고백해야지. 내가 이만큼, 내가 그래 그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기 하나님 있게 하셨지.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여기서 여실히 드러냅니다. 르호봇의 은혜가 있고 이방 사람이 이방 왕이 와서 너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타인의 눈이 보기에도 그는 명백하게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말을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삭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조금 실제적으로 바꾸어 볼까요? 군위 장로교회에 있는 누구누구의 삶은 최소한 군위 지역을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쭉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가정을 올바로 세우지 않는 이 이삭의 모습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이삭의 모습이 이제 27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27장 1절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이야기는요, 말 그대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광야가 워낙 먼지도 많고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눈에 질병이 생긴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어떤 쪽을 보든지 간에 그가 어쨌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가 잘 보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맏아들 에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삭이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고 싶으니까 뭐 하라고 합니까? 보통 내가 이제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뭡니까? 뭐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라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삭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 기구, 화살통, 너 사냥 잘하지 않느냐? 들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잘하는 것대로 나가서
들에 가서 사냥해가지고 그거 하나 그 짐승을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그거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에서가요 그 사냥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슥슥슥 뭔가 음식을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남자분들 제가 잘 모르는데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매운탕도 잘 끓이신다며요? 맞습니까? 그건 이 여자분들보다 더 잘 끓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에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싹 잘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잘 드리기도 하고 이삭이 그게 생각난 겁니다. 그거 만들어서 주면 내가 그거 먹고 너 마음껏 축복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이 말은요 너를 우리 집안의 공식적인 장자로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의 공식적인 장자를 세우겠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나에게로 이어졌던 그 언약을 이제 너에게로 연결시켜서 이어주겠다. 네가 그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세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중요한 언약을 잇는 이 의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 이제부터 기도해라 라든지요 스스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을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거 너 맛있게 가지고 와서 한 그릇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먹고 열심히 너한테 축복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서는 이미 이방 여인 두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이라고 하면 이 가문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세워졌던 이 신앙의 전통을 명백하게 어기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에게도 이삭 자신에게도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고 영혼의 괴로움을 가지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지금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이삭은요 은밀하게 에서만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가 그 집안의 가장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축복할 때도 그랬고 요셉도 자신의 2아들에게 축복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축복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공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그렇게 축복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늘 이삭은 에서만 은밀하게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부족한 에서 그래도 축복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에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 부분을 회개하도록 시켰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장면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고기로 별미 한 그릇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너가 한번 축복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삭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이십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은 팔아버린 에서만큼이나 이 별미 한 그릇에 이 엄숙하고도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그냥 마치 해버리는 이 이삭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명백하게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별히요 이런 이삭의 선택 안에는 이삭의 에서를 향한 편애도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삭이 자신의 아들 에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베니 이런 말입니다. 나의 아들아 말 그대로 그런 의미거든요. 뭐 아들을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어떻게 부릅니까? 하실 수 있죠. 8절 보십시오. 리브가가 야곱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베니 이렇게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 성경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 더 보십시오. 6절 한번 보십시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8절에서 이미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차대한 장자권을 이양하는 이 장면에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삭은 리브가는 여전히 이 편애하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일을 하면서도요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편애를 지금 이 일을 망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이삭이 지금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삭이 진짜 죽을 때가 다 됐는가? 이삭이 요 지금 이 야곱을 축복할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이제 복잡한 좀 계산의 수식이 좀 필요한데요. 우선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세.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60세.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몇 살에 결혼합니까? 40세. 더하면요 일단 이삭은 100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럼 이 축복할 때의 나이는 언제인가? 요건 이제 좀 야곱의 생애와 저 요셉의 생애까지 같이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91세입니다. 이제 이건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막 짜집기 위해서 좀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91세의 야곱이 요셉을 낳기 전에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처음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거기 일하거든요. 그리고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또 7년을 또 일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되지만요. 그리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때가 91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14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 라반에게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약 77세가 되는 겁니다. 91세에서 14년 보면 77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과 에서를 이삭이 몇 살에 낳았다고요? 60세. 60 더하기 77은 몇 살입니까? 137세. 그럼 이삭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 곧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아들에게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내가 이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때 137세였는데 이때 이후로 43년을 더 살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삭이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진짜로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 눈이 어두워집니다. 둘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요즘 별미를 만들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내가 이거 만들어 왔으니까 일어나 앉으셔서 이거 잡수고 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목민들은 여간에서는 잘 안 누워 잡니다. 밤이 아니면 눕질 않거든요. 그들의 특징이라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 타고 살고요. 이 몽골 티베트까지가 그렇더라고요. 잘 안 누워 있습니다. 항상 서니까 앉아 있죠. 근데 이삭이 지금 누워 있거든요. 건강이 안 좋았다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갑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에서를 축복하고 있을까? 실마리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부분인데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톨레도인데 이스마엘의 계보에 보면 이스마엘이 몇 살에 죽는지 아십니까? 13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자기보다 15살이 많은 자신의 이복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거든요. 형이 죽었습니다. 15년이 지나서 본인이 137세가 되었습니다. 형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니까요, 갑자기 갑자기 에서를 축복하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면서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43년이나 더 살아보고서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고 15년 전에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도 아마도 그때쯤 되었을 때, 그 나이가 됐을 때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정리하고 하려고 하면요, 보다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고 이 이삭은 여러 가지로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 일단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에서를 끝까지 이 언약의 자녀로 세우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더군다나 이 축복하는 과정에서 기도를 하고 분별을 하고 그의 에서의 잘못을 책망을 하고 해결을 시키고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력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별미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건 먹고 힘을 내서 너 축복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이삭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 크게는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 이 위대한 언약이 별미 한 그릇으로, 그 한 그릇 먹고 짜릿한 기쁨을 느끼면서 배부른 포만감이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그런 것들로 쉽게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인생을 통해서 이 축복이,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았던 이삭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도 봤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에색, 신나, 르호봇,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별미한 그릇 먹으면서 짜릿하게 육신의 즐거움, 만족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서 지금 이삭은 별미 한 그릇에 이걸 넘겨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이 선택은 몰락이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신앙적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도 10년 전에는 기도했고 20년 전에는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건 그때고 지금도 여전히 깨어서 근신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이 맞도록 기도할 만큼 체력은 안 될 수 있지만,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만큼 더 신앙이 깊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젊었을 때 부부의 사랑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슴 끓일 수 있습니다. 근데 20년, 30년, 40년, 50년 살고 나면 그 부부의 사랑이 사라진 겁니까? 깊어진 거죠. 젊었을 때만큼 뜨겁지는 않아도, 그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지는 않아도, 그러나 그 속에 다른 사람들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연합함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젊었을 때만큼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사라졌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깊어져서 열심히 그만큼 힘껏 기도는 못하지만 주여 한마디 하면요, 그 속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어제 나도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나도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고요. 잘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것으로 오늘 내 삶을 포장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이삭처럼 저
전혀 엉뚱한 몰락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요 6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이삭은 이삭대로 지금 편애하는 에서에게 자기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데 리브가와 야곱은 또 야곱대로 전혀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보다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6절에 보시는 대로요 이삭은 에서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는데요 리브가는 야곱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의 아들 야곱을 불러서 지금 네 아버지가 지금 형한테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 네가 대신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읽은 대로요 싹싹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 있는 장면 집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 새끼가 맛있습니다. 누린내도 안 나고요. 그 랩이라고 하죠. 양도 다 큰 거는 먹으면요 누린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대신해서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털도 묻히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더 무서운 이야기는 13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혹시 내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나에게로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집에 총체적인 난국이 찾아온 겁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그 누구도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문득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쫙 불러서 그 언약을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아브라함 우여곡절 끝에 이삭에게 넘어가서 이삭도 우여곡절 끝에 그 언약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사건만 보면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그 어느 한 사람도 신앙적인 선택이나 반성이 없습니다. 그냥 다 자신의 욕심대로 육신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딱 주어져 있는데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 인간적인 선택, 욕심과 탐욕에 찌든 선택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심각하게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삭의 집안에 닥친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를 닥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위기를 닥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삭이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의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재료로 삼으셔서 이 일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면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 연약함이나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의 실패가 되지는 않은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미 장로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연약함을 보면서 쓰러지고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 내 연약한 거 아시죠? 내 부족한 거 아시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의 옷자락 붙잡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은요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이었던 이삭이 올바로 서지 못하니 그의 집안에 있던 그 누구도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따지면 앞장서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이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가려워진 선택을 하는 순간 교회도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우리가 올바로 내 가정을 신앙적으로 세우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삭의 이 고기에 대한 탐욕,
욕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고기도 안 좋아요. 저도 고기 안 좋아합니다.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한 가지 정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봐, 내려놓아봐 라고 말씀하실 때요, 딴 거 다 드릴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 한 가지씩 꼭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다 되는데 요것만큼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이삭에게 고기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축복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주신 축복, 약속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갈 수 있는데, 끝까지 붙잡다가 야곱이요 환도뼈 부러지고 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그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오랜 기다림과 신앙적인 인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짜릿한 별미 한 그릇에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것까지 다 내려놓고 이 욕심까지 다 내어드리고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오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오늘 내가 힘들지만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직장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삭이요, 이 에서를 선택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좀, 아마 이 이삭이 보기에는 에서가 저는 좀 그냥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에서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어쨌든 이 이삭은 인간적인 기준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편에 있든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줄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내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무조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축복 누구든지 간에 잘 이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들도 잘 살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기준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는 중에서요, 목사님 그저 제가 헌금 열심히 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A부터 Z까지 내 중심도 올바라야 되고, 그리고 그 중심을 움직이는 수단도 올바라야 해요. 그래서 목적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다 정결이에요. 어느 것 하나 흐트러져서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모습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분위장로교회가 이런 시대 속에서요, 올바른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탐욕에 찌든 욕심에 찌든 내 편견 편에 내려놓고, 내 마음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부합한 선택이라면 기꺼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깨어 근신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만합니다. 우리 이 정도의 신앙적인 연륜이 있고 우리 이 정도의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거기에